여러분이 실천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지금 어딘가 누군가를 위해서 단지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뭔가를 고민하면서 몸부림치고 있을 겁니다. 왜? 그게 귀중하니까.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 열심히 헌금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11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주일 예배 나올 때마다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오는 것, 예배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것,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생일이나 또는 기념일이 있을 때 그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별도로 드리는 것, 당연한 신앙생활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말고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어느 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중에도 지속적으로 알게 모르게. 어떤 이들은 선교 단체를 위해서 후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장애인 단체, 어떤 사람은 환경 단체, 그리고 어린이 재단에 또는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곳에 호스피스 같은 곳이나 NGO 단체에 후원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이런 질문들이 되게 설교 때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처음 듣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직도 단 한 군데도 그런 곳이 없다면 지금까지 어쩌면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머릿속에서만 신앙이 있었던 거죠. 나의 성공, 나의 부, 나의 편안한 삶, 나의 여유로운 삶, 나의 인정받는 삶, 나의 기도도 누군가를 내 삶에 초대하고 끊임없이 초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또 내 삶도 누군가의 삶을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았을 확률이 높은 거죠. 여러분, 너무 형이상학적인 신앙을 가지지 마십시오. 내 가슴만 뜨거워지는 신앙은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내 꿈을 이루는 데는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사역자 김석규님의 사랑이 식어진 곳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사랑이 식어진 곳, 거기 주님이 계시네. 선한 목자 되시니 내 몸 감쌀 때 어두운 그림자 가득 날 멀리하고 사라져. 주님은 사랑을 심는 자라. 세상 모두가 사랑 잃은 사람들이고 깊은 슬픔에 잠긴 자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능력 입어 나도 사랑을 심는 자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사랑을 심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생명까지 주셨으니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그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십자가 위에 계셔서 나를 보고 있어요. 막 숨을 거두어지기 직전, 그리고 나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었다. 내 온 마음, 내 진심을 너에게 주었고 내 온몸을 너에게 주었다. 십자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날 위하여.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전부를 주는 것입니다. 내게 주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사랑을 심는다는 것은 단순히 친절하게 대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불편함이 여기서 작동하죠. 그냥 나는 그냥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만 남고 싶은데 내가 여기서 뭔가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불편함이 생기죠.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을 보면 뼈를 때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늘 한계의 선을 넘어서지는 않는, 내 것을 내어놓아야 될 수준까지 이제 이르렀을 때 그것을 넘어가는 것이 나에게 엄청난 기쁨이고 자유함이고 삶의 복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게 오히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마지막 경계선으로 맞아버리는 사람들, 내 것을 내어놓음이 없는 믿음 말입니다. 절대로 희생하지는 않겠다는 믿음, 헌신하지는 않겠다는 믿음. 그러면서 이 영역 안에서 친절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따뜻한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이고 그 정도 수준은 유지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진심으로 그 사람을 염려하게 되죠. 진심으로 그 사람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진심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찾을 겁니다. 방법을. 주님을 향한 기도도 저 사람을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던 기도가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저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라고 물으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주님께 구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여기까지도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만일 그랬다면 기도를 하지 않고 있었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진심이 아니었던 것이거나 아니면 진심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럼 네가 좀 도와줘 라고 했을 때 희생과 헌신을 요구했을 때는 거기까지는 하고 돌아서서 외면해 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불합리한 일들,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할 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토론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돕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피해버립니다. 성 프란시스가 지었다고 하는 평화의 기도를 보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심어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해주소서. 자기를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잊음으로써 찾으며 용서함으로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으로 부활하리니. 아마 이 기도문이 실천이 빠진 기도문이라면 아마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냥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주옵소서 라고만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상처가 있는 곳에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다툼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옵소서까지 우리의 기도가 거기까지만 머무를 거예요. 그러나 나의 실천이 기도의 연장선 위에 있는 사람은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도록 나를 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겁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가 있도록 주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기도를 드릴 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는 미움과 다툼과 분열과 오류에 대해서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자극적이죠. 아주. 특히 이런 동영상이 난무하는 시대에 이것들을 지적하는 것은 아주 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들을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내어주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끼는 것들을 그들을 위해서 내어주며 사는 사람,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오히려 내어주었는데도 거기서 배부름을 경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제자들과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산상수훈이죠. 산 위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너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사실입니다. 즉 서로 빛이 되어야 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존재는 개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라는 이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 우리는 서로입니다. 이 작은 12명의 사람들, 좀 더 크게는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함께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은 세상의 빛이라는 표현입니다. 세상의 빛. 교회의 빛이 아니고 우리 서로를 위한 빛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빛이고 세상을 향한 빛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빛을 비추신 것은 바로 세상을 향한 빛이 되라고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이 빛이 되려면 일단 먼저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겠죠. 그 빛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계획하는 것도, 세상에 나가서 좋은 일들을 하는 것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곳에 후원을 하는 것도요, 그 후원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기보다는 이미 내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부터 내가 그리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달빛이나 별빛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별이 빛난다라고 얘기할 때, 또 달이 참 밝다라고 얘기할 때 달 자체가 빛을 발하는 발광체는 아니죠. 사실은 저 태양이 비친 것이 반사되어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야 밝다, 야 참 별이 반짝반짝거리네. 여러분, 그것은 모두 태양으로부터 온 빛을 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사되는 그 빛 조금으로도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끼고
또 그 빛을 통하여서 길을 찾기도 하고 방향을 잡기도 합니다. 북두칠성은 저쪽이네. 달빛으로 인해서 길이 다 보여.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저기구나. 여러분, 우리는 빛을 우리 스스로만 발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빛이, 말씀의 빛이, 성령의 빛이, 십자가의 사랑의 빛이 우리를 비춤으로 인하여 그 빛이 세상 가운데 반사되는 빛이에요. 여러분은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깨달음이 내 눈을 밝게 하고 얼굴을 밝게 하면 할수록,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감격하면 감격할수록 그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놀라운 빛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을 많이 받을수록 더 빛날 수 있겠죠. 주님의 빛이 나의 내면을 충분히 채우고 그 빛을 오래도록 비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내 삶의 자리를 충분히 채울 때에 그 지속 가능한 빛은 여전히 남아서 내가 선을 행하고 누군가를 향한 복음의 동역자가 되고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작은 힘이 되어주는데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그 빛을 가진 자로 함께 할 때 우리는 더 큰 빛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비추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진정한 교회 조직은 사실은 목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여기서 대예배를 듣고 저는 일방적으로 선포해요, 말씀을. 그러나 목장에서는 우리가 서로 나눔을 해요. 이번에 리더님들이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번 목장 특히 더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데, 목표도 잡기를 친밀함, 그리고 서로에 관한 교제, 여기다 좀 중점을 두고 어떻게 하면 좀 할 수 있을까? 제가 보면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리더님들이 이렇게 나눠주는 게. 여러분, 그러나 저는 목장 모임이 단순히 나의 내면적인 고백과 서로의 내면만을 치유하고 우리 서로만 좋고 우리 서로만을 위해서 중보하고 돕는 모임으로만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언제나 우리 밖을 향하여 있고 어둠 가운데 헤매는 한 영혼에게 향하여 있고 내 삶의 주변에 내가 일하는 일터에 그 외곽에 놓여져 있는 그 사람의 한숨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바로 우리 목장에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교회를 꼭 나와야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올 수도 있겠죠. 전도 대상자로 삼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그 사람의 고통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도하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그 사람은 모를지라도 내가 그 사람의 형편을 들어보니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기도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서로 기도할 수 있겠죠. 우리 밖에서 수고하는 어떤 영혼들을 향한 지지와 응원으로 나타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내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좋지만 여러분의 주변 사람, 내게 소중한 사람, 그 사람들이 주님을 알도록 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이 생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소중한 사람들이 어려운 일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을 수 있는 기도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늘 밖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폐쇄성을 극복하기 어려웠어요. 여러분, 밖을 닫아버린 공동체는 안에서 썩게 돼 있어요. 자기들만의 아무리 좋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들끼리는 문을 닫았을 때 좋은 결과들이 없었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늘 밖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걸 염려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부터 각 목장마다 선교사님 한 분을 연결해 드리려고 해요. 저희 교회는 그래도 유럽에 있으니까 대부분 한국에서는 유럽을 선교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잘 사는 동네가 무슨 선교지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후원이 필요한 교회잖아요. 저도 후원을 받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셈이고 어렵죠. 재정적으로 힘들고 그러나 이 독일 남서부에 이 교회가 필요하죠. 또 이 서유럽뿐만 아니라 서유럽이 지금 웬만한 큰 교회 몇 군데를 빼고는 다들 어렵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유럽이 있고요. 발칸 지역이 있고 또 우리 가까운 곳에 우리가 지금 돕고 있는 칸던 그 선교사 자녀들이 지금 30-40명이 저기서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동에서 몽골에서 브라질에서 곳곳에서 흩어져 있던 선교사 자녀들이 독일 땅에 와서 영어로 지금 수업을 듣고 있단 말이죠. 정체성의 혼란을 느껴버려요. 4개의 문화권이 섞여버릴까 봐. 복음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우리 공동체가 우리 작은 목장이 하나의 교회라면 그 교회가 선교를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밖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 유럽 안에도 우리가 도와야 할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우리가 불가리아에서 불가리아 터키 국경에서 터키 사람들이 넘어와서 불가리아 땅에서 터키에서 이제 복음 전하기 어려우니까 거기서 터키인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예은 목장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한 분은 지금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시고 폴란드로 가서 지금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태권도 선교 하시는 분이에요. 교육 선교랑 같이 하시는 분인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알바니아에서 여자 선교사님인데 오래도록 알바니아 청년들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하는 사역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물론 어렵죠. 지금 코로나 지나고 지금 우리 교인이 거의 반이 줄었으니까 힘들어요. 재정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려움도 우리의 어려움이지만 또 우리의 밖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건강한 교회의 흐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을 닫아버리고 선교지를 닫아버린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로 동역하고 각 목장에서 배정된 담당 그 선교사님들 위해서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도 시간에 기도도 해드릴 수 있고 또 목장에서 만일에 정말 좋은 뜻이 생겨가지고 우리 단돈 1유로라도 모아가지고 후원을 하자 그러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분들이 또. 여러분이 앞으로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평생 할 건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독일 땅에 와서 저희 교회를 와서 좀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법을 좀 잘 배우고 갔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 서는 거, 특별히 이런 부분들 이게 또 저의 책임이기도 하죠.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누군가를 돕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후원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함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함께 비출 때 더 큰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우리의 빛은 우리의 내면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 존재 밖에서 떨고 있는 한 영혼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 밖에서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 밖에서 정말 외롭게 수고하고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에게, 우리끼리 잘 지내느라 힘들게 분투하고 있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시선은 늘 주님께 향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세상의 곳곳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의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돕기를 원합니다.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신앙이
형이상학적으로 머물지 않고 내 내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확증된 신앙이 내 삶에 실질적으로 내 삶의 밖으로 나오는 헌신과 희생으로 또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가는 거죠. 아깝지 않죠.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단순히 이 예배당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어떤 헌신과 희생의 공간 안에 좁히지 말고 여러분 삶이,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일터에서 하는 것 영향력들이 세상을 향한 빛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